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내 인생의 좁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요. 산상 설교요. 세 번째 설교예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좁은 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또한 사는 길로 가는 것은 좁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요. 우리는 지금도 무엇보다도 말세 지마를 살아갑니다. 세상의 끝이 와요.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과 연합하여 이란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건 성경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똑같이 일어난 일들인데 나중에 일어날 일들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아요. 왜? 그게 계시록이요. 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두렵게 만들어? 그런 말은 사람들한테 하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교회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로 먼저 들어옵니다. 악한 영인들이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집어넣냐면 안일함을 집어넣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너무 빠른 시대를 가고 있어요. 세상의 왕래요. 여러분 제가 방송을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우리나라 현대기업이 뭐 또 이렇게 방송이 나가니까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새만금 그 위에 로봇 만드는 회사를 엄청나게 크게 만든대요. 그 다음 사람의 인력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요. 군인이 로봇가 전쟁을 하는 시대가 되고 이제 목사가 로봇가 AI가 설교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해요? 만물의 영적인 인간도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우리를 지배하는 때가 이때가 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넓은 문은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아파트에 불이 블루투스로 해서 연결되어지고 자동차도 시동이 저절로 켜지고 문이 내가 가면 센서가 돼가지고 열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좋은 것처럼 보여지나 그 편안함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넓은 길로만 자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이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혼자 가잖아요. 비행기 이제 혼자 날아다니는 시대가 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시편에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 거는 주님밖에 없고 나를 보호해 주실 분 주님밖에 없어요. 왜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이렇게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이미 정한 것이에요. 왜? 인생에 태어날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 때가 있다고 시편에도 얘기를 하니까. 전도서에도 말씀하고 계시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경 속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가리라 너에게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내용이 300절이 넘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께서 진짜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왜 자꾸 이렇게 진실로 막 강조하실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으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성들이 다 무너졌어요. 교회가 기업형이 되어지고 교회가 어떻게 산업수단으로 쓰게 해주시게 되고 이게 서로 교통하고 영적인 것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던 모든 것들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마지막 때에 초점을 가지고 읽어야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기독교는 믿음의 체험이 없으면 종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왜 사랑했을까?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모든 것들이 이유기 위하여. 여러분 중요한 사실. 여러분 찢어진 그물 갖고 고기 잡을 수 있어요? 그물을 이어줘야죠. 다시 이어놔야 돼요. 어떻게? 잘 보세요. 십자가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만큼 믿는 자들에게 핵심은 뭐예요? 주님 오신다는 약속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단의 전략이고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땅을 다시 차지하기 위하여, 그 권력을 다시 잡기 위하여, 그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근데 오늘날 교회에도 사단들이 얼마나 집도를 많이 하는지 가만히 있는 사람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어떤 걸로 오해를 만들어내고 불신을 만들어내며 어떻게 해요? 성령의 물이 타오르는 게 아니라 찢어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 물이 떨어진 것처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16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시작성경 그 뒤로 요한복음 16장. 자, 176쪽.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리로 다시 올 거니까 여기다 줄을 하나 넣으세요. 마태복음 7장에 줄을 하나 넣으시고, 자, 요한복음 16장. 자, 기가 막힌 사실이 여기 들어있는데, 자, 보세요. 16장 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때 시대가 되면 여러분 죽어도 말 못해요. 아, 전쟁이 나서 폭탄이 떨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그럴 수가 없잖아. 지금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는지 아십니까?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어떻게 보혜사 성령을 왜 줬냐면 너에게 자 보세요. 그 절 위로 가보세요. 자 그 위쪽에 있지요. 26, 27 시작. 내가 위에 있잖아요. 16장 그 윗절에 보면 26절, 27절 그러면 15장 26절, 2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실족지 않기 위하여 보증으로 누굴 주셨다? 보혜사 성령 주셨다. 근데 오늘날 신천지가 보혜사가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래. 개 풀 뜯어먹는 소리만 골라서 하고 있어. 좀 있으면 이제 갈량반이.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증거는 나타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봅니다. 왜 실족지 않게 왜 자꾸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냐면 자 8절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 책망한다는 말 뜻이 뭐예요? 지적질하다. 화내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라고 했잖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준 건 내가 예수를 너에게 준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피의 언약을 자꾸 누가 깨냐면 사단이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아니람을 집어넣고 오해하게 만들고 자꾸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파괴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파괴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9절에 딱 보세요.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어떻게 믿지 아니하며 안 믿는다는 걸 얘기해. 그다음 믿음이 있다는 건 어떻게 나타날 거냐고.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다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드린대. 방송으로 또 신학 공부를 한대. 웃기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라고. 중요한 건 내 안에 누가 지금 오셨다고?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장 11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보증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는 거라고. 아멘. 근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을 가진 거로만 되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이 나에게 나타나야 돼. 열매로. 어떻게? 기쁨으로 소망으로. 근데 엉뚱한 기쁨만 나타나고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성령 해방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죄사함 못 받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깨고 나간 사람들이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헌신도 않고 청소 한 번도 안 하고 안 나오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래. 결국에는 분쟁을 일으키고 나갔는데 어떻게 되더라? 얼마 못 가 죽어버리더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죄가 성령 회방죄예요. 예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믿지 않아도 나를 인정해. 그런다 성령은 회방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지?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엉뚱한 얘기하고 교회 안 가도 된다고 그러고 이게 편하다고 그러고 잠옷바람에 누워서 텔레비를 보고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며 오늘날 저는 그게 편해요. 사람들 만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게 대인기피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사단의 공격입니다. 영적인 것은 여러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사막이라고 제가 가르쳐드렸잖아. 사단, 마귀, 귀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정신세계를 뺏어간다니까. 아이들은 게임 중독으로, 어른들은 음란으로, 술로, 마약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다 틀어버립니다.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짓들만 골라서 하고 하는 행동을 보면 다 압니다. 저기 귀신의 장난인지 사람이 하는 거지. 죄의 대여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는 것 죄라는 사실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 밑에 의의 대여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지금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을 보면 구약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끌고 가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그렇다면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 끊어내고 잘라내야 돼. 내 정말 아끼는 아들까지도 잡아 죽이는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오늘날 뭐 누구 죽이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과 육적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 깨달아야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11절 시작. 심판에 대여라 함은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돌아오길 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죄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하여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라. 그렇다면 여러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내가 가진 것은 없거니와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슨 사도가 뭐 돈 들고 다닙니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고.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계속 진행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초림 때의 약속이 언약이 지금 지켜진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이라는 게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이 저희의 죄를 모든 것들을 사하실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자녀되는 권세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고 그날이 그때가 오기까지 변치 말고 계속 믿음을 전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육으로만 살려고 그러죠. 이 사단이 자꾸 영향력인데 세상 것만 바라보게 만들어.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려고만 만들어.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귀머거리 소경으로 만들어버리는 전략이라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존귀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요? 지혜를 구하라고 해요. 지혜를. 자 그렇다면 뭐래요? 나는 신앙은 영으로 살아낸다는 사실과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로마서 10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버려줍니다. 하나님은 넓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해요. 그게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임마누엘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늘 뺏어갑니다. 사단들 뺏겨버립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 한 번에 다 쏟아버립니다. 다 된 밥 그냥 뒤로 엎어버립니다. 고구마 줄기가 쫙 돼서 줄기 맺혀지기 일번 시켰는데 거기서 뚝뚝뚝뚝 줄기를 잘라요. 누가? 사단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통하여 내 손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못 나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왜 가지가 나무 역할을 하려고 그러지? 뭐가 잘못됐어요? 분수를 모르는 거야. 분수를.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이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얻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유되는 권세가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람들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스스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야 이런 어려움을 주겠어? 코로나 같은 일들 주겠어? 전쟁이 나는 모습을 봐봐. 성경에 써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다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할까? 그렇다면 내가 믿음 있다는 증거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고.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끊어진 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 주간을 또 살아내는 거예요. 한 달을 또 살아내는 거예요. 1년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 너에게 약속을 받기 위하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한 이후에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좁은 길은요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한 주간을 누구와 함께 동행하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며, 여러분 지금 찬양을 부를 때, 집사님이 찬양을 부를 때에 부르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듣기 원하기 때문에 부르게 하는 건, 사람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수를 해야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그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의 분노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데 여기서 양육되고 배워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새롭게 밥 지어서 밥을 먹이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쇠밥을 먹여야지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진리를 가르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복은 영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기억하는 자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의 1장 3절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있다 해도 여러분 다른 건 없습니다. 주님 붙들고 가야 돼. 어떻게 됐든.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요. 하나는 썩은 줄이에요. 하나는 멀쩡한 줄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혜롭게 썩은 줄을 잡겠어요? 멀쩡한 줄을 잡겠어요? 멀쩡한 줄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서 계산하는 그 순간을 집어넣는 것이 사단이라고.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현재, 과거, 미래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짝이 없는 말이 없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써놓은 거야. 내가 다시 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성경에 집에 가보면 저기 책상 어디 구석에 먼지는 잔뜩 쌓여있고 하나님을 숨막혀 죽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어디에 서랍에다 쳐박아놓고 나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왜 성경의 말씀을 안 보고 안 믿냐고. 또 왜 교회를 등하시하고 내가 얼마만큼 힘들어서 그렇게 섬겼는데 누구한테 섬겨야 되는데 예수 섬기듯이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 섬기듯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지금 가고 계십니까? 그 길이 힘들다고 안 갑니까? 생명의 길은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요? 아니, 진행형이라니까? 아직 끝이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세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불러서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여러분 다 일꾼인 거예요. 다 일꾼. 저만 일꾼이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꾼의 일들을 감당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너를 먼저 부인하고 나무 되지 말고 가지 되라고. 가지가 되어서 네 십자가를 내가 져야지 내가 대신 질 수는 없단다. 왜 예수께서 다시 올라가실 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오실 그분은 생명책을 가지고 그 이름이 있는 자들을 부르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에 대하여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안 보인다고 이제 내가 올 때까지 없어. 그러나 주님이 또 약속으로 무엇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것이 완성되어지면 내게로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다시 영접하여서. 왜? 초림 예수는 여러분 우리가 오셨을 때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교회에 앉아 있는 거잖아. 근데 예수께서 다시 올 때는 다시 내가 믿음을 보고 너희를 영접하겠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끝나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오늘날 세상에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좋은 말씀을 쏟아지게 나와요. 응? 세상에 복받고 잘 살아라.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나님께 교회 많이 드려라. 뭐 어떻게 해라. 많이 벌어서 많이 드려. 풍요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사탄의 공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어떻게 되더라? 믿음에 전부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방주에 금이 가면 방주가 떠오릅니까? 가라앉지? 그렇다고 성경 얘기로 다시 들어가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하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못 믿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성막을 지어라. 내가 만나줄게. 하도 안 믿으니까, 하도 원망하고, 하도 불평하며, 하도 지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조각 먹을까 십진나무라고 해요. 번제단을 만들어라. 법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물두멍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서 씻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두멍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씻길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게 예수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천하 우리한테 구원받을 만한 이름 준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로 하나 되고 예수께 기도하면 내가 가야 할 천국, 내가 가야 할 그 본향, 내가 하나님께 지금 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모든 것, 이 동원권이에요. 이거 천사 동원권으로 날 지키시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런 것 좀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4절. 자, 보세요. 그 전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6절 4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구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라는 거예요. 한 나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가지가 주님과 붙어 있으면 예수와 나와 붙어 있으니까 하나인 거야. 하나. 둘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속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영입니다. 빼앗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가진 걸로 만든 것처럼 믿음을 쓰는데 찬송을 계속 부르니까 어떻게 되더라? 악신은 떠나가더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성령이 여기에 뜨거움을 불을 집어넣는 거야. 불을 어떻게 악한 영향력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보호막이 쳐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못 보니까 그런 겁니다. 야, 김오거리 소경이 누구냐 도대체? 다 내 종들 아니냐? 다 믿는 사람들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보는 거예요. 말라져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말리는 영이 말려요. 왜? 풍요도, 기쁨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게끔 만들어요. 지금만 당장 보게 만들어요. 지금. 응? 여러분 보세요. 우크라이나의 하늘에 지금 미사일 떨어지고 그 폭탄 떨어지는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지금 이란의 백성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잖아요. 파키스탄도 들고 일어났어요. 왜 그런가요?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가 있는 건데,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모여서 하나님께 모이기에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갖고 올수록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라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불렀잖아. 나 같은 죄인이. 제가 또 이 단증 하나 또 해드릴까? 이 시간이 참 많이 가는데, 10년을 믿었는데 20년을 믿었는데 30년은 다 소용이 없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런 막 찌르는 말씀을,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살아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시골교회에 부임해서 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주철 공장에 철공소 같은 분이 만났는데 요강이고 뭐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게 발전이 돼서 그걸 잘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가 부임해서 탁 가서 보니까 교회 사택 안에 보니까 뭐 요강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이게. 근데 그거 다 버릴 걸 다 정리해서 누굴 갖다 줬을까요? 장로님, 저거 좀 치워주세요. 이거 좀 다 버려주세요. 집사님들 동원해서 다 치웠어요. 근데 그분이 뭘 만드는 거냐면 그것을 가지고 스탠을 만드는 양반이었어. 근데 그분이 만들어 온 게 뭐예요? 목사님 쓰시라고 포크, 젓가락, 숟가락 다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선물을 했어요. 아니 뭐 이렇게 귀한 걸 주십니까? 근데
아니 괜찮아요. 장로님도 그렇지. 그거를 뭐하러 얘기를 해.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됐어. 모르겠고. 근데 이게 또 옆에서 떠봐야 돼. 그 유광단지 가져가서 그 두둑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시험이 들어 안 들어? 듭니다.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유광이 더럽다는 생각을 하는 건 누구의 착각이에요? 목사의 착각. 목사 사모가 막 들고 뛰고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어떻게 응? 여러분 권위고 뭐고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야. 이 장로님은 정말 진실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섬겼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못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더라? 들고 막 뛰는 거야. 근데 고심고심한 거야. 이거 사임을 하고 나갈까 말까 사임을 하고 나갈까 말까 하다가 목사 사모랑 목사가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야. 네가 뭔데?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건 뭐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오히려 섬기러 갔다고 얘기했다면 너가 섬기는 일을 해야지. 그분은 너를 위하여 섬긴다고 그렇게 만들어 갖고 온 것을, 그분이 잘하는 것을 만들어 갖고 왔는데 그것을 욕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헐뜯고 넌 도대체 뭘 배운 거야?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회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 찬양이 나 같은 쌍놈이 용서함 받아서 사모도 똑같이 은혜가 들어가고 눈물이 땅바닥에 흘리면서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가 뭐듬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지 않거든네. 아멘. 천교인이 여러분 다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선포합니다. 용광로 속에서 녹여져 가지고 나온 그것이 새로운 물건으로 나오기 이전까지는 여러분 모든 불순물은 다 빠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으나 인생의 광야의 여정길은 여러분 힘든 것 헛한 것밖에 없어요. 헛되고 헛된 인생인데 그 헛된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영광로에서 태워진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서 섬긴다고 해서 장로님께 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용광로 안에 들어가 타야 돼요. 내 더러운 불순물들이 다 녹아져 없어져야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돼요. 네. 할렐루야. 아멘.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변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그 성도들을 또 동네에 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회개만 하는 거야. 회개 설교를 계속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논두렁 밭두렁 갈 수 있는 힘은 누가 주냐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니, 천재지변을 누가 만드신 거야? 인간의 행방소세가 누구 거냐? 내 것처럼 뭐예요? 한순간에 착각이 하나님을 보내는 거야. 그 장로님도 목사님도 사모님도 성도들도 팡팡 울면서 회개의 불길이 타오르었어요. 회개의 불길이 타오르니까 어떻게 되더라?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교회의 부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여러분 이런 간증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다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부흥 역사가 한 번은 오겠죠. 마지막 때에 방주에 올라가려고 샘이 솟고 하늘이 열리고 궁창이 열어져서 물이 막 하늘에서 폭풍같이 쏟아질 때 그들은 깨달았을 거야. 손가락질 했던 노아를 쫓아가야 된다. 손가락질 했던 노아를 따라가야 그 방주를 탈 수 있다.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을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노아가 열어주고 싶어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중 시대에는 가족들이랑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에는 나는 가지만 내 처자식들이랑 내 형제자매들이랑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을 복음을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해야 되는 거예요. 강조하고 건면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내 안에 심겨지지 못하면 흩어지는 바람으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기에 나는 악해. 나는 맨날 헛똑똑이지 마음이 이래 저래 이렇게 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한결같음을 달아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고. 지금 사람들 체험이 없으니까, 진정한 불을 모르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성령이 급하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모든 이 복음이 출발이 되지가 않았어요. 오순절 마가 이 사건이 없었으면. 그러나 마지막 때는 성령이 늦은 비로 그냥 쑥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은 늘 고백하면서 내가 산자 쪽에 있는지 죽은 자 있는 쪽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방향 없는 길이야. 아무데나. 그러나 방주는 그러지 않았어요. 목표가 정확했고 아라산 꼭대기에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인내의 싸움. 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또 말씀한 내용이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데 자꾸 자기는 어둠으로 간다는 걸 보여요. 지금 사단이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즉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따라가야지. 자, 동굴을 탐사하는 그들이 한 줄기 빛이 보이면 그 빛을 쫓아 그 방향으로 계속 가게 돼요. 왜요? 살려는 생각 때문에. 빛을 봐야 사는 거니까. 공기가 통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에는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너희가 이렇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발등상이라고. 또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해하라고 해. 이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왜? 아멘. 정신세계를 뺏어가잖아. 내가 뭔 말하지도 모르고 기억도 못하고 물을 어디에 놨는지도 모르고 내가 한 것들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주를 그만하게 해요. 술 먹지 말라고 해요. 아멘. 잠언서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뺏어가는 게 또 지혜예요. 사단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시간은 다르고 할 말은 많고 원래 그런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지금 섬김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섬겼으니 너희도 나를 믿고 따라와라. 너희에게 준비된 곳이 있단다. 그로 인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를 영접할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보신다는 걸 얘기합니다. 얼마만큼 나와 동행했냐. 보혜사 성령을 보증으로 너에게 줬잖아. 근데 성령 충만함을 줬는데 다 놓쳐버리고 지금 시대의 세상 사람들 풍요를 따라갑니다. 안일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그 한 주간이 여러분 빛을 따라가야 돼. 빛을.
빛을 따라가는 자는 여러분 절대 성경이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넘어지지 않게 하기,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른다. 넘어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도 힘을 내시고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좁은 문은 예수입니다. 나의 인생의 좁은 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살리는 것은 영인의 육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늘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지혜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